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미 이사야 58장에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입니까? 이게 금식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의 금식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 잘못된 금식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들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퇴근길에 직장 동료와 술 한잔 마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어디 술집에 간 것도 아니고 접대받는데 간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마시는 것이라면 그건 방송 내용으로는 전혀 부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방송을 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편의점이 위치한 곳은 병원 앞이었는데요. 저녁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술을 안 팝니다. 그러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술을 사서 마시고 여전히 소란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금주 클리닉에 입원했는데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의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이 술을 마신다면 절대로 이 사람은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린다 해도 또 가장 그 분야에 권위가 있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치료를 한 경험이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고 운동 처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심유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다 해놓고 저녁에 나와 여전히 술을 마신다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앞선 예에서는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은 의사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간구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불의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대적의 침략으로 많은 곤란을 겪었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여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는 아수르에하여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북쪽은 망해버렸고 큰 곤란을 당했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조그만한 그런 나라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구원하여 달라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 상달되지 못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짧아졌다. 또는 듣는 귀가 둔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손이 짧으시고 듣는 귀가 둔하여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약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목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대적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 고난을 받을 것이라, 그러자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구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침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는 귀가 약해지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사람들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선지자는 명백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느 때든지 짧아지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껏 지으신 만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섭리 가운데 통치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었거늘 이것들이 생각난다. 이젠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원망하며 각기 장막에서 백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모세의 심정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탄원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 이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60만, 남자만 60만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혼자 걸머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인도를 하시지만, 얼마나 그가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으면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너 혼자 짐을 다지지 말고 나누어지라 그렇게 하시고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고기 먹일 준비를 하라 하시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남자만 그렇다고 그랬죠. 20살 이상으로 계산된 사람만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입니다.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가 일부 있었지요. 그거 다 잡아도 얼마 못 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라는 표현은 이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쓰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죠. 2규빗, 그러니까 보통 55cm 하니까 1m 이상, 진 사방 하룻길, 사면 진으로 하룻길 거리. 하룻길이면 뭐 많이 갈 수 있죠. 하룻길이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죠. 1시간에 4km씩 10시간만 걸어도 40km입니다. 그 지경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넓은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2규빗 이상 메추라기를 그들을 위하여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도량형에 의하면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물은 1리터를, 그러니까 1kg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그렇다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한 가정당 메추라기 고기를 2톤씩은 모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나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면 참 그 부모가 안타깝죠. 모든 사람이 다 해주는 것을 못 해줄 때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 보내달라, 그런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다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못 들어준다고 막 가슴 치며 울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 3끼를 온전히 먹이지 못한다, 정말 이럴 때는 울만하죠. 무능한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는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으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굶주린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인프레이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값이 꽁충 뛰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자 성중에 어떤 여인이 왕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자들이 내 아들을 내라, 오늘날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리고 다음 날 되었더니 배부른 여인이 아들을 숨겼다고 왕 앞에 나와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는데요,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 스아는 약 7.3리터라고 하고요, 은 한 세겔은 하루 품값에서 조금 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비쌌던 물가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내일 오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것이죠. 그때 한 장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람 진영에 가서 주면 먹고 죽이면 죽자. 그리고 아람 진영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돈 주고 사와서 용병을 고용해서 우리를 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급하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내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고 말한 장본은 백성들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듣는 귀가 둔해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별소리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들으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고함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혀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 통촉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경우에라도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는 항상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생겨날 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처음부터 그대로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느 정도 죄까지는 참으시는데 죄가 너무 많으니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을 다 취소하고 지옥 멸망이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없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간절히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아직도 때가 안 됐는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 백성들 무엇이 문제였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들으시는 귀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는 영원토록 문제가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뿐이죠. 바로 그렇게 기도한 당시 사람들,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내었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룩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작은 죄라도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야고보 1장에서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요, 어둠, 죄, 사망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빛이다, 예수님을 빛이다 말할 때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빛이죠. 그래서 이 밝은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밝은 빛에 비추어 자신들의 작은 흠과 티가 발견이 되고 그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신 랍비인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지언정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자 발뿐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와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약과 허물과 죄악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땅치 않고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은 그것이 뭐 그렇게 죄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밝은 빛 아래서 자신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에 빠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자신은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은 귀가 어두우시거나 또 마음이 인색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치 못하고 귀가 둔하여 나의 기도로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이죠. 출애굽 이후 애굽의 고깃 가마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던 자들은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깃 가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고깃 가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했어야 되죠. 원망하지 말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에 요청을 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깃 가마보다 필요한 더 좋은 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나만큼 필요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양식을 주시는, 양식만 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했어요. 청교도들 중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의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만 있으면 된다. 우유, 뭐 주스 이런 거 아니고 물만 있으면 되는데, 빵도 이스트나 밀크나 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런 것을 효소도 넣지 않고 우유도 넣지 않고 뭐 소금에 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밀가루와 물로만 만든 빵과 물만 먹어도 된다. 굉장히 금욕적이죠.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만 이 땅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고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가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대한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더 이상 애굽 곧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정신과 삶의 모습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동시대,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같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악을 행하며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힘이 있어 가난한 자들을 빼앗는 자들을 인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미 그것이 더러워졌습니다. 반드시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공평하게 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불경건한 세상에서는 불의가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희희낙낙하자 이것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중심의 삶은요, 당장은 형통해 보일지 모르고 당장은 뜻한 바가 이루어질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영적인 처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런 상태로 드리는 모든 경건의 모습은 외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외식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3절에 보니까 너희 손의 피로 너희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로 대표되는 잔인함과 증오, 이건 남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입술은 거짓과 혀는 악독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하여 신약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한 말, 악한 행동, 불의한 일이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혀로 짓는 두 가지 죄를 말하는데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악독입니다. 거짓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악독은 잔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요, 거짓의 사회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한다. 뇌물을 받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말하는 이러한 구부러진 판결을 하는 시대, 거짓의 사회.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겁니다. 5절에 보면 악독한 사회의 단면을 소개하고 있죠.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녀를 잉태를 하니 죄악을 낳았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짜니 거미가 줄을 짜서 이렇게 거기에 걸리는 이런 여러 날파리 이런 것들을 잡아먹듯이 거미줄로 사람을 해롭게 한다 그 말이죠. 알을 먹는 자는 죽고 알을 밟으니까 터져서 독사가 나와서 사람을 해롭게 한다. 거짓의 사회, 악독의 사회.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와 행습이 빠르고 무주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고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 여러분 악인의 행사는요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과 삶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헐벗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직 인생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의는 하나님 앞에 생존권입니다. 의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동시에 택한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연약과 허물에 빠지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자 하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붙들고 하나님 남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무엇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구원의 하나님의 찬양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닮아 나도 거룩하니 죄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나에게 남겨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구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의인이 아니고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건한 성도를 일컬어 여기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악을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죠.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여 허물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런 연약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끄럽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절망의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고, 우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면전에서 보시고 교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복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모든 죄와 악함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로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복된 자들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 수 없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는 하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고백하고 또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덧입혀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